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의 송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구주, 나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샬롬 찬양대 찬양을 기뻐 행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만 가지 은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이 당나귀는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늙고 이제 허약한 당나귀. 그런데 우물에, 깊은 우물에 빠졌는데 이 우물도 물이 더 이상 나지 않는 그냥 빈 웅덩이 같은 우물입니다. 동네에서는 언젠가 이 우물을 메워야 할 텐데 하면서 차일피일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깊은 우물에 빠져있는 당나귀는 슬피 울면서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 큰 무기가 많이 나간 당나귀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당나귀도 나이도 많이 먹고 일할 수도 없고 소위 쓸모없는 당나귀여서 이 우물도 메워야 되는데 이참에 저참에 해서 메워야겠다 생각해서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리이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물을 메웁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손에 삽을 들고 우물로 모여든 것입니다. 여전히 당나귀는 고래고래 울면서 소리치면서 거의 다 슬피 울부짖고 있죠. 그 동네 사람들은 모래와 흙과 진흙을 떠서 우물에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도 더 슬프게 당나귀는 울부짖는 것입니다. 소용없이 그냥 계속 동네 사람들은 뼈를 파서 묻는 것이죠. 한참 슬피 울부짖던 당나귀가 조용히. 그래서 궁금해서 동네 사람들이 우물을 가까이 보니까 웬걸입니까? 당나귀가 거의 이제 우물에서 나올 만큼 높이 올라 있는 거. 사람들이 삽을 떠서 흙을 뒤집어 던지고 또 모래를 던지고 진흙을 던져 덮을 때마다 등에 떨어지면 털고 떨어진 흙을 한 발짝 딛고 디딤돌려서 오르다 보니까는 이제는 자기 스스로 우물을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아했지만 참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는 우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비방을 다, 모함을 다, 험담을 다, 정말로 가진 고통에 이런 흙더미를 뒤집어 쓸 수 있어요. 수없이.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파물되지. 파묻혀 죽게 됩니다. 이걸 털고 그 흙을, 그 진흙덩이를 뒤돌려서 오르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장케 하고 또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 사다리가 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있고 주의 영상으로 하고 주님의 은혜운 종으로 능력으로 무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드리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찬양도 하지 말라. 마스크를 껴라. 밥도 먹지 말라. 교제도 하지 말라. 수없이 세상은 이런 진흙덩이를, 흙덩이를 던지고 있어. 이것이 수능에서 다 눌리고 묻히면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믿음이 죽습니다. 털어내는 건 뭐예요? 그리할지라도 주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할지라도 주님 앞에 신령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를 봉사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우리 영적 사다리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스도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큽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이 땅에 영원히 잘 사는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누구나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오늘 성경에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칭찬과 상급과 영광의 심판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천만이 천국과 적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거여갈 수도 없고 가릴 수 없습니다. 마치 손으로 태양이 가렸다고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각자 개인에게 수없이 흙더미는 던져집니다. 또 진흙더미는 던져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털고 그것을 디딤돌려서 영적 사다리로 삼았어. 우리는 올라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진보, 영적 성장, 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 능력과 은사로 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고 가장 큰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수로바퀴를 운전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의 입김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멸시천대의 능력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은혜를 덧입었다는 우리 존재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결초보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른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허물과 연약함을 인해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습니다. 깨끗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그 희생은 옛 언약, 애언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소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심령에 사단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영 죽게 되고 저주 안에 팔린 인생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여자의 배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까? 사람의 남자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씨로 인해서 사람의 여자, 남자를 모른 여자, 우리는 신약에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배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은 인간의 똑같은 피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 피는 거룩한 피, 오염되지 않는 피, 성결한 피가 되기 때문에 동정녀 사람의 배를 통해서 태어나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단, 그래서 그 동정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를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죄의 권세, 사람들을 자기 종 삼고 죄짓게 만들고 멸망길로 끌고 가는 그 권세를 판,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사단은 여전의 아들 후손을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물과 피를 흘린 사건을 말한 것이죠. 이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베들레헴, 그것도 양우리 속에서 정말로 궁궐에 태어나지도 않고 좋은 집에서 정말로 침대, 아름다운 어떤 애굽의 비단으로 만든 그런 이불 속에 태어나지 않고 양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통에 태어났던 것이죠. 희생을 말한 것이죠. 희생.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미천한 인생들까지 다 구원하고 섬기게 했어요. 창세기 15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성약하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 믿음으로 오시는 길을 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게 했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이삭, 이삭의 야곱,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했죠. 근데 아브라함과 성약,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우리를 대표한 것입니다. 성약식.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는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 5종류 짐승을 제물로 놓고, 제물을 쪼개서 양쪽에다 버려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쪼개놓고, 그런데 집비둘기 새끼하고 산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깊이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햇불처럼 그 사이를 지나갔죠. 혼자 지나가고 나서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인류의 속죄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산비둘기 새끼와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의 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생명 번성케 해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어린이와 노약자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이런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 특별히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그런 육체적, 정신적 고통, 피 흘림, 이 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육 가운데 자유케 된 것이죠. 희생.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사랑이다. 사랑. 그 사랑을 어찌다 측량할 수 있습니까? 어찌다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를 삼고 바닷물을 다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오늘 또 여러분을 강권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도 그 사랑이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해서 짐승들,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또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대신해서 피를 흘린 거죠. 인간들이 죄짓고 허물을 들을 때마다 이런 짐승들이 죽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림자다. 여러분 그림자 여러분 비춰주면 나름대로 뭐 코, 또 머리 형태, 몸의 형태들 이런 것을 대충 내 그림자다 알 수 있으나 이목구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자.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또 모형은 언제든지 실체가 지어지면 만들어지면 실체가 오면 다 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 수없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 비둘기를 잡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림자 같다. 실체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하늘 보좌 있고 그러나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세운 성막이라든지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솔로몬 때 지은 성전에 이런 건 다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라는 것이죠. 진짜 실체가 오니까 이제 그림자 같은 것은 그 의미가 약해진 것이죠. 또 더러는 폐해진 것이죠.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실체가 오셔서 속죄의 대물 돼서 피 흘리시고 희생제물 되어주시니까 더 이상의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 만약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오늘 분명히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해야 돼. 목을 따서 죽어가면서 울부짖고 죽어가는 그 피를 받아서 막 뿌려. 얼마나 그렇게 오늘 또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돼서 피를 주시고 제물이 되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 안에서 그저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죄의 보혈의 능력이 강같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 이 생은 옛 언약에 대해서 근거해서 오신 것이지 이루신 것이지 그냥 대충 주먹구이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 희생은 고난의 모범이었습니다. 오늘 26절 읽읍시다. 26절 시작. 고난을 받는 고난을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마치 인간이 개로 태어난 것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온 것이고 더 큰 고통이고 더 큰 아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뭐예요? 금면류관을 쓰셔도 정말로 시원찮은데 가시관 그 사막에 단단한 쇠같이 단단한 가시 도끼가 가득한 정말 찔리면 온몸이 마비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푹 눌렀었어요. 그 뭡니까? 우리 머리로 생각으로 전체인데 이것을 씻어주시겠어요. 또 양손 이 손으로 범한 죄 때문에 이 사단에 잡고 있는 손을 끊어주시겠어요. 오염된 손을 깨끗게 맑게 씻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손에 양손에 못을 박시고 또 발로 가지 말아야 했고 서지 말아야 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신을 신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신을 신고 거룩함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복된 곳에 서야 되고 정말로 정결한 곳에 서야 할 곳에 서야 되는데 서지 말아야 했고 가지 말아야 했고 그 발을 새로운 신발 시키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양발의 못을 박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예수님 대신 메시아 천대 당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가난케 되고 곤핍게 되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어요. 그분은
머리 둘 것도 없이 두 벌 옷도 없이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는 한 벌 있는 옷도 다 발가벗기고 다 나눠주고 제비 뽑아 가져가도록 하시고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겠어. 우리를 정욕케 하기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염을 뜯기시고 돌에 맞으시고 가진 욕을 다 받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털어버리고 무덤에까지 가서 다 깨뜨리고 죄와 사단의 원수 사망 문세까지 다 깨뜨려버렸어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을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때예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난의 때, 정치적으로도 고난의 때, 경제적으로 고난의 때, 상대적 빈곤감, 여러 가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안한 시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그 믿음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와 권세가 우리 영혼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명예가 우리 영혼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예수인데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 성령이 새롭게 하신 것,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왜 인내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인내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난을 압니다. 욥의 인내의 결과를 압니다. 욥은 그 결과를 모르면서도 끝까지 인내를 이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를 이뤘어요. 그의 고난은 얼마나 컸습니까? 그의 재산을 다 잃었어요. 또 10자녀를 다 잃었어요. 한두 자녀만 잃어도 평생 정말로 제정신을 못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10자녀를 대풍으로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아내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나 하나님 나를 안 믿겠다면서 저주하면서 떠나갔어요. 몸에는 또 악창이 나서 누워서 잘 수가 없고 밤에도 잘 수가 없고 신음소리가 무르르는 소리처럼 그 입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이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잃어버린 것들 갑절로 주시고, 자녀들도 10자녀 준 세 딸들은 동방에서 가장 아리따운 자녀들. 먼저 보낸 자녀들은 천국에 있고, 새로운 자녀들 또 10자녀 주셔서 자녀도 갑절로 주셨어. 재물도 갑절로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 의로서 율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속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속 사람이 강건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 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성, 그 생명 안에서 신부의 영성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있고 율례를 행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인내를 알고 욥의 인내의 결과, 고난의 그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잖아요. 욥은 답을 모르고도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했는데 우리는 답을 알고 문제를 푸니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성령과 진리로, 그래도 찬망과 지혜로 흙더미가 올 때마다 털어버리고 그를 디딤도 삼고 영적 성장과 성숙의 사다리를 삼고 우리는 진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멸류관의 주인공, 천국에서 큰 자요 정말로 아름다운 상속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시찰내 한 목사님, 그분은 교회 개척을 했어요. 가까운 안산 쪽에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너무나 스트레스 크고 고통이 크고 그러다가 쓰러졌어. 병원 가서 보니까 간경. 이게 회복되지 않고 계속 또 악화돼가지고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식입니다. 간 이식. 그래서 간 이식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찾았으나 쉽게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큰형님의 아들 조카가 잘 맞고 조카가 내가 간을 이식하겠다. 삼촌에게 이식하겠다. 그래서 간 절반은 딱 쪼개서 이식했어요. 이식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다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빠른 회복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 목사님 그 후임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 시청에서 일하시는데 오늘은 같이 목욕을 하면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명치에서부터 배꼽 밑에까지 흉터가. 그래서 오자마자 고개가 돌려질 만큼. 그 목사님만 그 흉터가 있습니까? 조카도요, 그런 흉터가. 어중간한 사랑으로는 어떻게 배를 짜여가지고 그 흉터를 남기면서 간을 쪼개서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이 인생을 산다. 어느 날 조찬 모임에 거기에 모인 목사님 선교사로 가기로 이제 정해졌는데 그 목사님이 생일. 그 박 목사님이 한참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케이크를 들고 오면서 목사님 오늘 선교사로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생일에서 우리가 축하해 주자고 하면서 케이크를 먼 거리를 뛰어가서 그러면서 야 여기 정말 간이시 죽었다 살아나는 일생 그 경험하는 것이 헛되지 않구나. 그분은 종종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밥 사줄게 오세요. 힘들죠? 이런 걸 잘하세요. 이런 걸 잘하세요.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그 한 가지 케이크 물론 사다가 축하할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보면서 저는 그분의 배에 그려진 그 흉터 그 고난 일생 이것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받아들이고 그 일생을 또한 실천할 때 또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런 걸 통해서 하는 나라는 힘있게 확장되고 사단은 힘을 잃고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누가 인생들, 중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물과배를 쏟아주시고 죽었습니까? 혹시 그런 인생을 치르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건 무효예요. 왜? 같은 죄인이거든. 오염된 죄로는 다른 사람 죄를 성량할 수 없어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그 피는 거룩함 피해야 돼. 성결함 피해야 돼. 오염되지 않는 피해야 돼. 오직 인간으로서 이 땅에 희생제물로서 피를 주신 그 피는 예수님 피만이 성결하고 무궁한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구주와 주님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받고 하늘의 상속권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은 언젠가 떨어져 없을지라도 천국과 재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다가 또 낭망하며 돌아섭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가슴이 찢어져.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받았다. 무엇이 천국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천하를 다 여러분 강남 땅은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태어나지 않는 것도 못한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귀합니까?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은 피와 불과 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를, 불은 성령을 말합니다.
물은 살아 역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새 마음이 되고 새 영 안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구원에 이르는 하늘의 상속자 되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귀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새 언약 백성 신비의 말씀이 풍성히 새겨진 역사, 오늘도 약속의 말씀들이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신비에 새겨져서 영과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 마음과 그리스도 영광 그 능력과 은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 희생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 24절 25절 읽읍시다. 24절 25절 시작. 네, 27절. 아멘. 하나님이 오늘 또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느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 성도님이 우리 전사님이 열흘 책 가니까 37점 몇 도였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잖아요. 제가 기도했죠. 온도도 향상 온도로 또 어디 염증이 있든지 그 염증을 해서 열이 날 텐데 그 염증 장기에 또 가슴 부분에 머리 부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평강을 함께 하셔서 향상 온도로 돌이켜 주옵소서. 기도가 났더니 36점 몇 도로 돌아섰어요. 아멘. 작은 것 같으나 신의 믿음 응답하신 주 그분을 늘 느끼면서 신뢰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앞세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주님의 희생은 이 땅에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해 오신 것도 희생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에 의해서 멸시천대와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이고 채찍에 그렇게 서로 앞대나 갈기갈기 찢기도록 맞이고 그러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다 받아내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털어버리죠. 무덤에다 털어버리죠. 그 희생이 바로 우리를 영혼 육간을 구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구원해서 이 땅에 불로 심판할 때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라고 그런 인생을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담에서 태어난 자들이 다 죄인 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 다 의인되고 하나님의 가족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질병과 갖가지 정의 다툼과 미움과 원망과 실패와 좌절과 원수 맺는 것 맞습니까? 이게 다 사단마귀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이 원수들, 사단마귀 원수들을 다 묶어서 쓰레기통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고 무정에 던져버리면 이 세상은 부조리도 없고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세하는 것도 없고 약해진 것도 없고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28절에서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셨고 이제 승천하신 대속의 제물 권사역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승천하신 보좌에 계신 주님 이제 다시 올 재림의 때 다시 오신다 말씀입니다. 28절 또 한번 읽읍시다. 28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권사님이 유은주 성도님을 이렇게 모셔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가지 은혜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못 나오게 하고 사단은 또 밤새도록 두통에 시달리고 잠 못 자게 하셨다고. 예, 사단이 이렇게 강교해요. 예, 두통을 주고 또 고통을 주는 어둠의 세력들은 성령의 밧줄 묶임 받고 우리 유은주 성도님에게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과 영과 육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남편과 우리 아드님 보니까 멋진 아드님 장교 출신이에요. 예, 오늘 오셨다고 하셨어요. 예, 예수 잘 믿게 하시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예, 온 가족 다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천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또 방해하고 또 가기 싫은 마음을 주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그런 생각을 그런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냥 진흙덩이를 또 뒤집어 쓰고 흙더미를 던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털어버리고 내가 살 길은 내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 믿는 것 우리 신군사님 믿고 같이 손잡고 신앙생활하는 길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구원을 네 번째로 그의 일생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한 히브리인들만 이스라엘들만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오신 것 같으나 예수님 처음부터 창세 3장 15절도 온 인류를 위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요엘서 구약 성경에 2장 32절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모든 민족과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보편적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총칭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사람을 살해한 흉악한 범죄자인 강도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차별이 없어요. 차별. 그걸 믿으시고 사단은 또 차별시키고 내 저 꼬라지를 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교회 다녀? 어떻게 무슨 직분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더군다나. 쓰레기를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값을 죄와 허물들 다 지버렸느니라. 그 보배로운 피가 내 안에 흐른다. 나는 그분의 약속의 자녀야.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심판은 크리시스. 이 원문을 보니까 카이, 카스, 호손, 아포케이타이, 토이스, 안드로포이스, 하파그스, 아포다네인, 메타토, 토토, 크리시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심판을 받는다. 심판. 그래서 사람 누구나 한 번 죽는다는 게 한 번, 하팍스, 한 번이야. 누구나 다 한 번. 영홍을 관우도 죽고, 또 장비도 죽고, 항우도 죽고, 다 영웅을 죽어요. 한 번은. 올 때는 순서 따라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그러나 죽음 위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고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소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오 친노적 세례 요한으로 친노적 우리가 믿음의 진부를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상급도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포케이타이 정해졌다는 분담되었다는 것이 이것은 변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정해서 하나님이 정했어요. 이것은 천만이 금식기도도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는 것이 오늘 아포케이타이예요. 성경에는 절대 안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바뀌는 것도 있어요. 너 죽으리라 했는데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이스기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죠. 너 내 사업 파산하리라 했는데 회개하고 주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흥황해지죠. 바뀌는 것도 있어요. 절대 안 바뀌는 것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안 바뀝니다. 사람이 죽고 이후에 심판은 안 바뀝니다. 그것 때문에 금식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할렐루야. 보편적 구원 누군지 믿기만 하면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과 영광도 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타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그 주님 세상 끝날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세상 끝에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세상은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나 이제 다시 성천하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땅의 정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는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 지말이다. 하나님의 시계추가 역사의 지우추가 이제 따따따따따따따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하시면 끝이. 이런 세상은 없어지. 이제 예수 믿고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없고 원수 사단은 다 무정에 갇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동역자를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고 참제자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